자,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10장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과정을 잠깐 설명드렸는데, 결국은 전도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전도라는 방식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인간에게 아주 그냥 천지가 개벽할 기적을 보여주시고 초능력적인 현상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이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원했느냐? 전도라는 방식인데, 이 전도라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죠? 사람을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이 결국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의 발걸음으로 찾아가서 누군가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자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듣고 들은 다음에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는,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절차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걸 기뻐하셨더라 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는 내 능력의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고, 즉 내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으로 논리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세상 말로 말빨 좋게 잘 전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의 감화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아주 개떡같이 우리가 전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를 만세전에 택한 자였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이 부끄럽고 부족한 이 언변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작용하셔서 그에게 믿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비록 말이 좀 더듬거리고 버벅거리고 논리력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받았음을 깨닫고 전하면 뒷감당은 누가 하신다? 예,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11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앞에 이러한 내용을 쭉 설명하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고 바울이 시작되는데,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던 어떤 이야기들을 받는 역할을 해요. 근데 10장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 10장의 특징적인 아주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길래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왔는가? 로마서 10장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는가. 아멘. 지금 이 로마서 10장 21절, 즉 11장에 들어가면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할 때 앞에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너희들의 삶을 뚜껑을 열어서 확인해 보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각자 다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전체를 다 뒤집어 볼 때, 훑어볼 때 전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고 도전하는 이야기들을 하며 살아갔던 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주셨대요. 여러분, 이 인간적으로도 불순종하고 말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떠한 잘못 속에서도, 어떠한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든지 돌아오라라고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러한 표정이 아니겠느냐. 어떤 모습이 생각나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자꾸 이 아들을 탕자라고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성경에는 어디에서도 이 아들을 탕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로 나누었을 뿐이에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첫째나 둘째나 다 아버지 말씀에 역행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의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을 미리 땡겨받고 머나먼 타국으로 갔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타국으로 멀리 갔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의 교통편을 생각하면 먼 타국으로 갔다라는 것은 다시금 돌아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 얘기예요. 아버지하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단절하겠다.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는 두 번 다시 얼굴을 대하지 않겠다. 이 마음으로 심지어는 먼 타국으로 여행할 때는 뭐 또 담보를 해야 되냐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담보를 해야 돼요. 왜? 강도의 위험과 높은 산의 위험과 또 바다의 위험과 수많은 맹수들의 위험, 또 이런 어떤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먼 여행을 간다는 게 그리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요. 근데 그렇게 떠났던 둘째 아들이 거지꼴이 돼서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누가 그에게 주는 일이 없을 만큼 이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는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 인간의 질기고도 질기고 독하고도 독한 죄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지면 당장에 누가 생각나야 돼요? 아버지가 생각나야 되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여줄 때만 해도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하여튼 뭐 하나 입에 집어넣을 것만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결국 성문 안으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이 아들을 발견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버지였어요. 율법적으로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버지가 결국 제일 먼저 달려간 이유는 율법적으로는 이 아들을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돌탕으로 때려 죽여도 이 불효자를 때려 죽이는 사형에 처해도 아무런 항변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마을 사람보다 내가 먼저 발견하고 끌어안아야 저 아들을 덮어야 살릴 수 있기에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이래로 매일같이 그 아들을 잊지 않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 동구 밖을 매일같이 어떻게 한 거예요?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바라보고 있었던 건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10장 21절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려서 떠나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 손을 벌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들아 돌아오기만 해라. 딸아 내 품으로 안기기만 해라. 어찌하여 세상에 나가 죄악 속에 그렇게 범죄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이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향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 펴신 팔은 접은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불순종한 너희 이스라엘을 향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벌린 팔을 내리셨을 때가 단 한 번도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하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시민 남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그럴 수 없다. 그럼 이 얘기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청자가, 즉 이 대상자들이 결국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아니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독한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을까?
여러분 구약의 전체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도 살펴보고 또 오후 시간에는 열왕기 상도 살펴보는데 열왕기 상은 언제 기록한 책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기록한 책이라.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어요? 아니 우리가 왜 전쟁에서 졌지? 그때 당시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뛰어넘어 이 나라가 믿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것은 바벨론의 신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졌다 이 얘기예요. 패배하고 말았다. 그럼 누가 더 능력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 더 능력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능력도 없어. 실력도 없어. 힘도 하나도 없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걸 볼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방치하신 것이야.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짓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포기했다 이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따라서 하나님이 버린 우리에게 구원은 없다. 하나님도 졌는데 진 능력 없는 신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실패한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포로기에 돌아와서도 이때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에 누가 통치하는 시대예요? 로마라는 강대국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식민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분봉왕도, 처음에는 분봉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었는데 이 왕을 누구로 세웠어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 그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였던 그 왕이 있잖아요. 동방박사를 만난 그 왕. 이 사람은 진짜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누구에게 명령을 받고 다스리냐?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신명기에서 너희들이 왕이 필요하다라고 나에게 요구할 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제 3가지 하지 마라 그 말 말고 왕의 자격. 첫 번째, 너희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라. 절대 이방인 가운데 왕을 세우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왕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은 어느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 이두메 사람. 이두메를 다른 말로 보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의 별명입니다. 에서의 별명. 이스라엘은 누구의 별명이에요? 야곱의 별명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즉 이들을 통해 구원을 펼쳐갈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누구였다고요? 야곱 족속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돔 족속.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결국 무너진 겁니까? 아닙니까?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이러니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저 이방인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로마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고 식민의 나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포로기에 끌려갔던 이스라엘과 지금 이 책이 쓰여졌던 현실과는 너무나도 유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극심한 환란을 당한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고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산 사람 껍데기를 벗겨내고 기름솥에 집어넣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막대기 꽂아가지고 불을 지펴가지고 가로수로 삼고 붉은 맹수 그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그 원형 경기장 안에 집어넣어서 사람들은 웃고 낄낄거리며 그 생살이 뜯어 먹히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이런 무서운 핍박이 일어나는데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겠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개종한 이 유대인들이 과연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냐 이런 저주받은 인생이 아닌가, 심판받은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오해와 곡해를 풀기 위해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우리 빨간 글씨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이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냥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 혈통적으로도 아무 하자가 없고, 그리고 나는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나도 너희들과 다를 바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생각하냐? 나는 그렇지 않다 하면서 자기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또 이제 넘어가면 나오겠지만, 이 구약의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지금 이 오해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3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게. 예, 지금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고발했다고요. 하나님, 왜 이 모양입니까? 이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혼합주의가 막 만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3절도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예, 지금 보니까 이것은 갈멜산의 그 전투가 끝난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놨을 때 도망가가지고 지금 하는 소리예요. 내가 주의 제단이 다 헐렸고 선지자라고는 나밖에 안 남았고 다 죽임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 남은 나의 목숨까지도 지금 찾느라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닙니다.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는 내용을 지금 인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차의 엘리야의 사건을 설명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는 3년 반 동안 뭐가 오질 않아요? 비가 오질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무슨 이유예요? 아합이야 모든 그 아합의 신하들과 심지어는 온 백성까지도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그가 정략결혼으로 데려온 이 왕비 이세벨이 자기의 믿는 종교까지 다 끄집어 와가지고 또 제사장들까지 다 끄집어 와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무엇까지도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까지도 같이 진열을 해놓고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나타났더라고요. 결국 혼합주의가 만연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 우상 숭배를 참지 못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하늘을 닫아버리시고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비가 오지 않는 모든 이유를 지금 누구를 탓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 비 때문에 그런다.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거다 하고 엘리야를 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혼합 종교 때문에 이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겠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엘리야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에게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50대 1의 갈멜산의 영적 전투가 끝나고 나서 뭔가가 패턴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모든 신들의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리로다. 여러분, 이 말의 표현은 지금 엘리야와 이세벨의 전쟁이 그저 서로 캐게모니를 주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것이 신들의 전쟁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세벨도 이게 신의 전쟁이구나. 여호와와 내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전쟁임에 틀림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자기들의 신이 완전히 승리해서 아예 그냥 두 번 다시 여호와라는 이름이 백성들의 입에서 오르내리지 못하게 해야겠다. 뿌리를 뽑아야겠다. 지금 이 마음으로 엘리야를 내가 내일 당장 죽이겠다라고, 그냥 죽여도 되는데 심지어 전령까지도 보내가지고 우리 왕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까지 당신 반드시 죽이겠다고. 못 죽이면 신들의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더이다. 이 말을 듣고 결국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850대 1에 심지어 마른 하늘에서 젖은 재단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이 선지자가 그 여자 하나에, 그 추상 같은 명령 하나에, 죽이겠다는 말 하나에 어떻게 됐어요? 벌벌 떨면서 도망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
난 뭔가 변화가 생길 줄 알았고 나라가 뒤집어질 줄 알았더니 어찌 나를 죽이겠다고 합니까? 이러면서 아유 이제 난 못합니다. 더 이상은 못합니다. 이러면 어디 밑으로 기어들어갔다고요? 로뎀나무 밑으로 기어들어갔는데 로뎀나무의 어떤 뜻을 의역을 해보면 뭐라고요? 시궁창이라고. 시궁창. 그 시궁창 밑에 들어가서 차라리 죽여요, 데리고 가요, 나 더 이상은 못해요 이러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같으면 참 이 자식 이걸 내가 선지자로 삼았나 하고서 그냥 아주 됐다, 너 아니면 다른 사람 시키겠다 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쳐 쓰러지고 포기한 엘리야에게 뭐를 주셔요?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더라. 야, 먼저 기운을 차려라 이러면서 그를 어디로 끌고 가셔요? 호렙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끌고 가시더라. 그리고 그 호렙에서 뭘 보여주시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을 보여주시고 지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불을 보여주셨어요. 하나하나씩 보여주시면서 이 바람 가운데 내가 있더냐? 아니요, 하나님 안 계시던데. 이 지진 가운데 내가 있더냐? 아니요, 안 계시던데. 그러면 이 불 가운데 내가 있더냐? 아니요, 안 계시던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뭐를 봐야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냐면 이런 초자연적인, 이 초능력적인 이러한 기적과 현상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 앞에 엎드리고 꼭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는 걸 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수십 년 전에 아말감으로 떼었던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는 걸 봐야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잘못된 사이비에 그냥 푹 쳐져 살아가는 이러한 게 우리의 현실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현실 속에, 기적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냐 묻는 이 질문에 엘리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눈 씻고 살펴봐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이다. 그리고 나서 뭘 들려주셔요?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이 세미한 소리가 뜻을 풀어보니까 석공이 돌을 쪼는 소리. 그러면 성경 역사상에 하나님의 이 소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돌에다가 직접 새겨놓은 현장이 어디예요? 호렙산 시내산 아닙니까? 모세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의 십계명을 적어주신 이곳. 근데 지금 엘리야가 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호렙이라는 하나님의 산. 그리고 이 세미한 소리, 골 디바마 나카, 신이 돌을 쪼는 소리, 이 소리를 들려주시고 이 소리 속에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 이 의미는 뭐냐? 내가 율법을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심어주었던 이 말씀의 전통으로 어떻게 하라? 돌아가라. 엘리야야, 능력과 기적을 너는 너무 선호하는데 그곳에 내가 진짜로 있는 게 아니다. 진짜 있는 곳은 어디냐? 신이 돌을 쪼는 소리 속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말씀 속에 내가 있느니라. 그 말씀의 전통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여기에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곁길로 행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심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아주 그냥 승질대로 하자면 이것들을 그냥 당장 어디에 쳐놔야 되냐면 지옥불에 쳐놔야 돼요. 그게 합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시고 당신이 부르시고 당신이 구원하신 바 된 이 백성들을 지옥불에 쳐넣어야 마땅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편파를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지금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 바울이 지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나만 남았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하나님. 이제 나도 이제 내일 이맘때면 죽이겠다고 저렇게 서슬퍼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같은 자 몇 명을? 7천을 남겨주었다. 여러분, 여기 남겨둔 자가 바로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다 끝났고 다 없어지고 다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살아가는 이 선지자 엘리야 못지않은 7천의 남은 자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의 이 핍박과 고난 속에 우리를 버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엇으로? 남은 자로 여기시고 남은 자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 5절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바알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엘리야와 같은 자 7,000명을 남겨두셨대요. 자, 그리고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누구를 남겨뒀다고요? 남은 자를 남겨뒀대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남은 사람을 7천을 남겨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 남겨둔 자는 어떤 자이냐,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그냥 누가 봐도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교회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셨대요. 은혜로. 믿습니까? 은혜로 택하셨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누가 봐도 함량 미달, 자격 미달, 아무것도 뭔가 구원받고 남은 자가 될 만한 조건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당신의 은혜로서, 은혜라는 것은 내 안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누가 봐도 저거는 부족한데 아닌데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은 자로 은혜로 택해 주셨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 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를 남은 자로 삼으셨다면 그 기초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거예요. 긍휼하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남은 자가 된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뭐 이쁜 짓 하고 뭔가 신앙이 대단하다 평가받을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아이고 불쌍한 놈. 이렇게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남은 자로 삼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 된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이 세상이 멸망받고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으로 볼 때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함 속에 우리를 남은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다. 참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자랑할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기에 이건 다 하나님의 공로인 것이지 우리 안에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계속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는 운동하여졌느니라.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7절에 보면 결국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거, 남은 자가 된 거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7절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 이 구하는 그것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직 누가 구원을 얻는데요? 택하심을 받은 자가, 남은 자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구원을 얻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인들과는 달리 자기들은 어떤 민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버리는 일이 없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세워주셨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아주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골라서 다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러면서 시선을 이방인에게 딱 돌려서 이 이방인들은 아무리 착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또 심지어는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토록 고대하고 목말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치부를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선택하고 작정하고 또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이들을 남은 자로 세우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니 혈통에 있는 게 아니라 또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떻게 있더냐 일방적인 은혜 속에 선택 속에 우리가 유대인이 된다. 그래서 오늘날 혈통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 우리는 다 유대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 아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받을 구원을 어디로 넘기셨어요? 이방으로 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을 위한 사도로 누구를 택하셨죠?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에게 딱 넘기는 순간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런 거예요. 자식 새끼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입고 있는 옷을 벗겨가지고 너 이렇게 말 안 듣고 속삭일 거면 너 이거 입고 있는 옷 비싼 거 새로 산 거 그거 벗어. 그래놓고 이 집 밖에 있는 그 옛날에는 사실 어린아이들도 뭐 고아라든가 또는 국어를 하는 애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 집 밖에 그 헐벗고 막 떼꾸장이 잔뜩 끼어있는 이 아이에게 그 아들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그 밖에 있는 애한테 거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거 입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이걸 건네주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올 게 왔구나. 안 그래도 평상시에 내가 뭐만 하면 잔소리를 그렇게 대더니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들이구나.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사실 엄마의 마음은 이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라서 오히려 밖에 있는 고아나 거지가 더 예뻐서 그들에게 그 옷을 벗겨서 준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들 말 잘 들고 정신 차리라고 아주 시청각 교육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마 주시는 엄마는 어때요? 그 비싼 돈 주고 산 옷을 벗어서 얘 아이한테 줄 때 아까운 마음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아유, 우리 아들이 입을 때가 이뻤는데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교육시키려고 아들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좀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뭘 보여주신 거예요? 본래 계획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된 민족으로 따로 구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 결국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들이 지들만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키신 거예요. 마치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이 집 밖에 있는 고아에게 옷을 건네준 것처럼 입혀준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결국 이스라엘이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구원을 넘겨줬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우리 아버지 말을 너무 거역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겠고 정신 차려야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럼 그렇지. 어쩐지 잔소리를 매번 했더니 내가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본 자식이 아니라고 착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백성들이 이 핍박과 고난 속에 이 식민지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 이러고 지금 불평불만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깨우쳐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자,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신진하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 옷을 벗겨서 다른 아이에게 줄 때 이 아이가 셈이 나요, 안 나요? 아, 이거 내 건데 하는 시샘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우리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버지가 기뻐하셔서 더 좋은 옷도 사서 나를 입혀주시겠구나 라고 정신 차리고 불순종의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인데 그걸 모르고 오히려 나를 버렸네, 아이고 내일 모레면 호적 정리하자고 하겠네 이러고 살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되어. 아멘. 이 얘기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방인들이 더 구원을 얻고 잘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면, 그러면 이방인들이 잘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당한 게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방으로 넘어갔다고 자기 스스로를 버렸다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다. 오히려 이방으로 넘어가서 이방인이 구원받고 이방인이 축복받는 모습을 통해 너희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이 세움받고 또 구원받은 자로 선택받기까지 사실은 공의적인 측면으로 계산하자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다 사라져가야 할 인생들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작용이 되어서 결국 우리가 구원받고 남은 자가 되는 이 모습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냐?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풍성하신가를, 어떻게 이런 자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셨는가? 이건 하나님의 자비, 풍성 아니겠습니까? 이걸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 속에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면서 또는 포로기 속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련을 겪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심판처럼 여겨지지만,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어떻다? 결국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마치 유대인들이 말 안 듣고 속썩여서 구원을 이방으로 넘기셔서 이것을 통해 유대인들도 더 하나님 품으로 더 바짝 돌아오게 하는 것을 의도하신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삶을 보면 저주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남은 자로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더 극대화되고 그 풍성하심이 만방에 선포되어지는 이러한 효과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것이 정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왜? 뉴스만 틀면 또는 그 보도 프로그램만 보면 요즘은 좀 덜해서 다행이에요. 보면 옛날에 같은 목사님들이 하여튼 돈을 횡령을 하고 성도들과 돈 문제 때문에 교회가 두 쪽이 나뉘어지고 심지어는 또 성적인 문제 때문에 별 인간같이 참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를 못할 말도 안 되는 그 뻔뻔스러운 이야기로 성도들을 어떻게든 휘어잡으려고 끝까지 붙들고 가려고 이런 모습들이 방송에 나올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허구고 날조한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교회 간다 소리를 못해요. 지금 성경책도 예전에는 이렇게 다 하나님 말씀 딱 품고
가까운 거리 같으면 교회를 왔는데 요새는 물론 이제 가방이 있고 이러니까 집어넣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시대가 아닐 때도 이 성경책을 어디다 싸가지고 다니셨냐면 신문지에다 돌돌돌돌 싸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니까 이게 성경책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 그래서 누구 만나갖고 그게 뭐예요? 어디 쓰려고? 성경책이라 소리를 못하더라 이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저주받고 심판받아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련과 핍박과 이 고난을 통과하게 만드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이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이 교회를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게 아니냐.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제가 오늘 그 CTS인가요? 잠깐 아침에 보는데 왜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특송을 하잖아요. 앞에 이제 찬양단들이 큰 교회니까 막 찬양단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뭐 여러 가지 순서를 갖고 말씀 선포하기 전에 이제 특송을 하는데 저 오늘 깜짝 놀랐어요. 한번 좀 내일 모레쯤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기라도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송을 어떤 형제 하나 자매 하나 둘이 나와서 나름 교회에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노래를 딱 시작했는데 그 가수 신승훈의 노래 전설 속의 그 뭐죠? 아주 오랜 우리 집사람이 신승훈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제가 젊었을 때 그냥 신승훈 뭐 노래 나오면 CD 선물하고 막 이랬는데 거기서 제 아는 노래긴 해요. 근데 그 노래를 특송으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걸 보면서 아니 오늘 설교와 어떤 매칭이 있어서 일부러 그 유행가를 갖다가 부르게 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 설교가 시작이 됐는데 어디를 봐도 이 전설 속에 무슨 그 신승훈 노래와 목사님의 설교가 매칭이 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걸 버젓이 방송에다 내보내고 할 때 야 도대체 이게 뭐냐 그리고 행여나 목사님의 설교와 어떤 매칭이 있어서 이거를 뭐 부르게 했다 할지라도 아니 성경에는 매칭이 되는 저 찬송이나 복음 성경에는 매칭이 되는 그런 노래들이 없답니까?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신승훈 씨 언급하면서 뭐 이러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해도 되는 것인데 그걸 굳이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특송 시간에 이런 노래를 해야 될 것인가? 이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안 무너진 거예요? 이거 말씀의 강단이 무너진 겁니까? 안 무너진 겁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 망했다, 끝났다. 이제는 샷다운 내릴 때 됐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두 팔을 벌리신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한국교회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시고 있습니까? 오늘 불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도 여전히 자비와 긍휼의 팔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고백을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과 그 자비하심이 무궁하시고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합니다. 주님의 이 성실이 아침마다 새로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갈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뒤덮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철야 예배 끝나고 집사님들 데리고 우리 교회 기도원으로 데리고 와서 날새기로 기도하다가 새벽 시간에 새벽 예배 참석하러 차 딱 해가지고 데리고 오고 그거를 내가 몇 년을 했어. 과거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은혜가 새롭게 우리 안에 작용해서 오늘 우리가 집사님들 데리고 막 저기 기도원은 못 가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시간을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에 참여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날마다 소망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좀 힘들고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흔히 우리 말대로 뭐요? 그 뭐라고 하죠? 연단. 우리는 하여튼 우리가 좀 힘들면 우리가 잘못해서 그 일을 당하는데도 이거를 다 뭘로 치부해버려요? 연단이라고 치부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 지들이 불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가 놓고 지들은 뭐라고 그래? 연단이라고 그래. 연단. 참 그거 깨닫기까지가,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셨으니 선지자들을 통해 다시금 이렇게 너희들이 이 꼴을 당하는 이유가, 열왕기 상하부터 모든 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서를 등세하고 가까이 두고 날마다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고, 왕이 그래야 한다라고 분명히 선언했는데, 오히려 요시야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푹푹 어떻게 했어요? 찢어가지고, 난 또 이거 찢었다고 그러길래, 우리 옛날에 영어 외우면, 단어 외우면 영어 사전 뜯어갖고 어떻게 했어? 뿌겨서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야, 요시야가 이걸 다 외웠나?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됐어요? 바로 불에 태워버렸대요. 태워버렸대요. 그러니까 한 장 읽으면 푹 끼는 소리 하고 푹 찢어갖고 태워버리고. 참, 이걸로 인해서 지금 자기들이 고난당하는 걸 모르고, 그래서 선지자들, 서기관들을 통해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악된 길로 갔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 열왕기 상하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깨닫는 동시에 어찌알고 그러면서 서기관 제도가 생기고 해당이 생기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다시 공부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 괴로운 기독교의 현실, 우리 성도들의 손가락질 받는 삶, 모든 핍박의 삶, 이 모든 역사의 고난을 하나님은 뚫어내시고, 하나님 마침내 당신의 긍휼을 드러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고대하고 목말라 하며 오늘 하루를 뚜벅뚜벅 묵묵하게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기에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원망하고 또 좌절하고 있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이 집 나간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리다 상거가 먼데도 아들을 발견하고 두 팔을 벌리고 맞이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팔을 벌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속에 우리는 남은 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남은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